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람에게는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도 있고 또 잊어버리는 망각의 또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과 망각하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떻게 보면 참 저주 같다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 요즘 장수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치매가 생겨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심지어 낳아서 금이아오게 키운 자녀까지도 잊어버리고 뭐 아들에게 아저씨는 누구냐고 딸에게 아줌마는 누구냐고 참 이렇게 치매로 늙어가는 그런 가족을 부모님을 두었을 때 그 가족들이 느끼는 아픔은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치매로 인한 기억상실증은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요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2001년도에 뉴스 보도를 봤는데 경기도 광주의 한 기숙학원 이제 재수하는 아이들을 이제 거기 기숙사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먹이고 또 공부시키는 이제 그런 학원들이 기숙학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화재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화재 상처도 입고 목숨을 잃었다. 그런 보도가 났는데 그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그때 10명이었고 22명의 아이들이 화재 화상을 당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 엄마 여자 집사님하고 저녁에 화재에서 광주시청 이제 또 거기에 이렇게 뭐 이제 학계 합동 분향소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병원에 아들의 시체를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와서 이제 아들의 얼굴들을 확인해 주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화재 화상으로 이렇게 얼굴 형태도 많이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인데 그때 그 집사님하고 제가 같이 그 병원을 갔는데 그 어머니 집사님이 이제 그 아들 확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뭐 죽은 것이 아니라 화재의 화상으로 죽었기 때문에 얼굴부터 몸 모든 이 피부 전신에 흉악한 그런 이제 상처들이 생긴 그 모습. 그렇게 아들을 보낸 그 집사님 네 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모든 걸 중단하고 그냥 집에만 가는 거예요. 얼굴에 표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것처럼 2년, 3년, 4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에 성내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그분들이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의 이 기억되는 머리 내에 그 저장 장치에 입구에 있었다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다음으로 계속 수많은 경험들이 기억들이 쌓여지게 되면서 그것이 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또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서 또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내려가고 그러면서 또 그런 아픔들이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우리 감정적으로 무뎌지는 이제 그런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픔들을 처음 당했던 것처럼 아파하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망각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한 아픔들이라든가 고통들, 외로움들,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뎌지기도 하고 또 깊이 기억에 저 아래로 내려가면서 잊혀지는 이제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맨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기억들은 잊혀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소한 어떤 이제 실수들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다음에는 꼭 이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품고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그때 했던 그 실수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또 어떤 치욕을 당했다, 모독을 당했다. 내가 다시는 이러한 모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요, 그때 당했던 그 모독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고 마음으로 나를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뒤처지지 않고 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뭔가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교훈을 들었을 때 그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마치 소가 음식을 먹고 대책임질을 하는 것처럼 좋은 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참 훌륭한 사람의 어떤 교훈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내 인생의 양약이 되고 내 삶을 형통케 만들 수 있는 비결이야 했을 때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잊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 교통법규에 그 술을 마시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음주 측정에 대한 어떤 그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0.1이라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즘 0.08 1이라면 0.8이면 면허 취소를 한다든가 뭐 이러한 법들이 제정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밤에 술을 마신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그 어떤 음주가
그 술기운이 다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음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다. 그러면 굉장히 망신살이 뻗치는 것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위치에서 옷을 벗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음주로 걸리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잊혀지려면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설마 내가 걸리겠느냐, 이 마음. 설마 내가 걸리겠느냐,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음주로 인해서 창피스럽게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옷을 벗는다든가 또 그런 일로 말미암아 큰 사고가 나서 굉장히 또 많은 육체적인 또 손상을 입었다든가 이런 경우들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것을 우리 가슴에 또 우리 머리에 꽉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는 술은 손에 대지도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나는 괜찮겠지 않은 그 마음과 잊어버리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잊어야 되는 것도 있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써보냈지만은 사실 다른 여러 서신들을 써보내면서도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참 이해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면서 가르쳐준 이 복음을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실 뿐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서 온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옳다고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에 정말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텐데, 너희들이 가슴에 새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인들이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게 기뻐했던 성도들이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준 복음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잊어버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오늘 16절에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들이 그 당시에 반도덕주의자들,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모습은 바울 사도 2000년 전 그 당시에 마치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단 사상을 교회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이단 사상을 대표하는 주장이 영지주의였던 겁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삶을 문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었는데, 바로 그 영지주의자들의 흐름 속에 한 흐름이 반도덕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제 주장이 있냐 하면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선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죽으면 땅에 이렇게 물로 흙으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무가치한 것이야.
그런 사상을 심어주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육체적으로 음란한 일이라든가 뭐 이러한 행위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라는 이러한 사상을 가르친 겁니다. 이거 바로 반도덕주의, 반윤리주의적인 이런 행동을 마음껏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음란한 행위, 탐욕을 품고 또 뭐 이런 어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해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야.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을 심어주면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겼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구원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자, 나 이 구원 받았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제 지금 열심히 믿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그다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 이제 나는 아까 조금 전 이야기처럼 영지주의 이야기처럼 뭐 도둑질도 하고 음란한 행위도 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산다. 어떨까요? 복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요, 복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그러한 삶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구원을 받는 일에 내 공로는, 내 의로운 삶은 단 0.001%도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을 만일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젊은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성에게 당신 사랑해요. 너 사랑해. 사랑을 한다 하는데,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하는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랑을 별로 안 해봐서 모릅니까? 사랑하면요, 자꾸만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하면 자꾸만 뭔가를 너에게 주고 싶어요. 함께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면 마치 내 문제처럼 그 문제를 생각하고 여기는 그 마음이 가지지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상상 속에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남자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 도무지 선물 하나 주지 않고 뭐 차 커피 한 잔 사지 않고 또 헤어져 있는 동안에 연락 한 번 취하지 않고, 내가 아프다 뭐 힘들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그저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대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여성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갖겠습니까? 갖지 않겠습니까? 그거 못 갖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사형리라는 전도책이 있어요. 한 10분 정도 전도할 수 있는 건데 뭐 벤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잠깐 10분 정도 시간 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형리를 끄집어내서 설명을 쭉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문을 같이 이제 읽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하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생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저 전도하는 이 사람이 마음이 가련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싶어서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사람이 읽으라 하니까 읽고 아멘 하라 했으니 아멘 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의지하면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저 책 읽는 것처럼 글 읽는 것처럼 읽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죽는 순간까지 교회라는 곳에 전혀 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겠느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면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요한복음의 개념을 이제 하자면 요한복음에 에고에미라는 헬라 말이 있는데 에고에미 이미 아직 이런 뜻입니다. 에고에미 이미 아직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완성된 것이 아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이런 의미가 오늘 12절 이 말씀인 겁니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얻었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관계를 완전히 이루었다 이런 얘기인데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이 완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고 또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또 하란을 떠나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부름받아서 떠나갔지만은 우리처럼 끊임없이 이런저런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쭉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40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독자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할 그때 아브라함이 네 바치겠습니다
모리아 지역의 한 산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얹고 아들을 얹어서 잡으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후손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믿음의 출발을 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때 완성되었느냐?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너 믿음은 완성해졌다 하는 그 사실과 함께 이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확신을 주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언제까지 이 땅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된다. 쉬지 말고 끊임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에 들어가는 모든 아이들이 졸업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우리나라는 어지간하면 거의 졸업 다 해요. 내가 학교 그만두겠다 뭐 이런 것 아니고는 거의 다 우리는 졸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학교는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2세라든가 또 우리나라에 공부한 아이들이 이제 뭐 아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을 미국 갔다. 그런데 이 조사에 의하면 많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미국 대학에 적응을 못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대학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뭐라 합니까? 공부하자 아니면 놀자에 빠졌어요. 공부도 학교 공부보다는 또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야지. 그러면 무슨 공부합니까? 취업 준비. 이게 오늘의 대학의 현주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희들 때는 놀자였다면 이제 취업, 요즘은 아이들이 일찍부터 취업 준비해야지 하면서 공부하는 게 취업 준비로 바뀌었지. 또 공부하는 것도 취업을 위한 학점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정말 내가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문의 전당에서 학문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많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라는 학교는 대학교 들어가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낙오하지 않고 낙제하지 않고 1학년에서 2학년 가기 위해서는 낙제하지 않고 올라가야 되고 또 낙제하지 않고 올라가야만 그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과정.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미국의 대학과 비교하면 비슷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의 출발인데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13절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대제사장 공문 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길 중에서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듣고 사울은 이름을 바울이라 바꾸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박해자가 아니라 도리어 박해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
이것이 내 삶에 아직까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권사야.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 정도가 되었으면 나는 확실히 구원받아서 어쩌면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는 얘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마지막에 배신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확실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그는 자살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로 뽑았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의 출발은 너무너무 화려했습니다. 정말 왕 대신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는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선줄로 생각했는데,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틈타고, 그러면서 그 정의감을 발현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살하도록 만드는, 구원받지 못한 넘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그 부름받은 백성에서 단절되어지고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를 열심히 섬기고 복음의 사역을 나와 함께 열심히 감당하고, 나를 위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에바브로티들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서 숨기는 일들이 정말 너희들이 착한 일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지금 했다고 너 믿음들이 확정되었고 구원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다른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타면서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기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기회는 바로 교만함. 그 교만함이 뭐냐? 이만하면 되었다. 내가 봉사도 이만하면 하면 되었지. 내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봉사했는데 60년, 70년, 80년까지 대까지 봉사했는데 기도했는지. 여러분, 내가 60년, 70년 숨 쉬었으면 되었지. 이제 숨 멈추고 살아야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70년 밥 먹고 살았으면 이제 내가 남은 생애는 밥 안 먹고 살면 되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은 죽는 그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 호흡이다. 여러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건데,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는 되었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구원에서 떨어지는 많은 경험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더라.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자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요즘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것처럼 사울 왕처럼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마음은 없는데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께서 내가 아직 자본줄로 이기지 아니했다,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다 잊어라. 잊어버려야 될 과거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는 조금 전 이야기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아픈 쓰라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서, 이런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 마음을 품고 살았다면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얘기는요, 앞의 미래를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내가 그 어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미련이라든가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지난 과거를 미래를 향해서 가는 발목 잡는 걸로 삼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두 번째 고백인 겁니다. 미련한 내 과거 때문에, 그 과거 때문에 한 번은 어떤 드라마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이 너무 뚱뚱한 자기 과거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주 날씬하게 살도 빼고 해서 날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밝히고 싶은데 혹시나 자기의 과거 그런 모습이 부끄럽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알리기 싫어서, 그래서 처음에는 밝히지 않고 나중에는 결코 밝히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내 과거의 실수. 그래서 바울 사도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인물이 아니냐? 스데반 집사람이 죽을 때 사람들이 겉옷을 지켜주던 인물이 아니냐? 어떻게 그런 인물이 너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복음의 사역자로 말할 수 있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비록 내 과거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 지난 정말 쓰라렸던, 또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든 과거들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이러한 지난날 부끄러웠던 과거들 때문에, 또 알고 싶지 않는 그러한 창피스러운 과거들 때문에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일에 많은 걸림돌을 삼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오픈하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고, 뿐만 아니라 그런 오픈을 해야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역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돌아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돌아보면 저마다 하나님 앞에 비추었을 때 다 때묻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은 죄나 저 사람이 지은 죄나 똑같은 죄인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이미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행동으로 지은 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과거를 다 내려놓고 다시는 내가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갖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미래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간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사명, 표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다. 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명예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더군다나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의 상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워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 나는 이것을 잡으려고 지금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들, 그것이 내 시간이든 내 건강이든 재물이든 달란트든 어떤 것이든, 나는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명은 정말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 전쟁 시대라든가 또 뭐 이런 시대에 남자들이 빨리 죽었습니다. 자식이 한둘도 아닙니다. 뭐 대여섯 명이 보통입니다. 그래놓고 남자가 죽고 나면 여자 혼자 남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는 엄마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이 자식들 다 먹고 입히고 해야지. 어제 병원 저녁에 신방 갔다가 이제 그 박 집사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야, 앞으로 걱정입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데 자식들이, 요즘은 하나님은 둘인데 어떻게 자식들이 입원해 있는 부모를 돌볼까? 다행히 자기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누님들도 있고 또 동생도 있고 여러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함께 돌아가면서 돌보기도 했다. 원로 목사님도 이번에 있는 동안에 봤더니 가족들이 낮에는 함께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보고, 또 밤에는 또 처남이 와서 같이 돌본다든가, 이렇게 자녀들이 여러 명이니까 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자녀들이 너댓 명, 대여섯 명 되더라도 다 먹이고 아프면 병 수발하고 다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면서까지도 자식을 키우는 위대한 부모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어떤 일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긴 나에게 준 이 자녀를 내가 잘 키워야지, 그 사명이 어머니로 하여금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실 상이 있는데, 나를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상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한눈 팔지 않고, 심지어 내 뒤에 지난 과거들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상을 향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문제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달리 생각한다라는 얘기는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라는 얘기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덕주의자들, 영주주의 사상인 것 사람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뭐 반윤리적인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 구원은 이미 확정되어서라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더군다나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요, 이제 신앙인의 이 모임을 예수님의 몸에 비유합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러면서 지체가 어떤 사람은 손발, 입기, 눈 뭐 이렇게 해서 각기 다양한 지체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이다, 이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성격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여러분, 이 다양성이 믿음의 본질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같은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두 분이냐? 하나님이 두 분이냐? 성령이 둘이냐?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오른손에는 뭐 때려라, 왼손에는 때리지 마,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이 발이 있는데 오른발에는 가라, 왼발에는 가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명령을 내리면 모든 지체가 그 명령을 따라서 다 움직여야만 몸이 정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은 다양하고 달란트는 다양하고 직분은 다양하지고 생각은 다양하지만은 믿음은 결코 다양할 수 없다. 우리 믿음은 하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우리가 다른 박질해야만,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 사실은 다양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이제 세워집니다. 우리가 뽑았어요.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A안 B안이 있는 대통령은 A다. 그런데 한 70% 국민들이 아니요 B입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A라 이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뽑아줬기 때문에. 결정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잘못이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주장하면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양하지만은 그 모든 생각은 그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아주 다양한 사람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미 구원 받았지만은 완성은 아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간다. 달려가는 그 길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도덕적이 되고 윤리적이 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니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제가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히 살다가 사명이 다하는 날 부름받게 도와주십시오. 축복이죠, 그죠? 모세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120세. 모세가 120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너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너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아주 건강한데.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120세 못 살았어요. 120세까지 건강히 살았던 모세 생각하면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건강히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연로해서 돌아가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른 박질하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마음을 품고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